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명을 위한 기도 올립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찬송을 부르고 헌상을 하고 성찬을 받는 것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설교를 듣는 것은 그저 맥을 넣고 수동적으로 있기가 쉬운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듣고 분별하며 듣고 동의하며 듣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적극적인 일인 줄 압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갓난아이가 어미의 젖을 땀을 흘리면서 빠는 것처럼 저희도 열심을 다해 주의 말씀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을 다해 흡수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먹으면 살 것이요, 먹지 않으면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영의 양식으로 저희를 채워 주시옵소서. 단에선 종은 무능하오니 주님께서 진리의 교사 되신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양의 기도 우리 성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통증으로 잠 못 자는 밤, 걱정으로 쉬 잠자지 못하는 밤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흔들흔들 거리면서 갈대처럼 연약한 저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는 줄 압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둔한 저희가, 오류에 빠지기 쉬운 저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끝까지 신뢰하고 참아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든지, 저희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사 돌산을 뛰어넘게 하시든지 주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다립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성령님, 험한 세상 바쁘게 살아가는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유혹거리가 많은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성찬을 받기를 준비하고 학습과 세례를 준비하는 영혼이 있사오니 주께서 배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날이 더워집니다. 활동량이 많아지고 저희 많이 피곤한데 우리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특별히 이 안식의 날 여러 가지 전쟁과 같은 상황, 우리를 유혹하는 상황, 여러 가지 핑곗거리 있지만은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수고하여 주님 앞에 성전을 올라오던 나온 모든 영혼들에게 흡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앞세울 때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건강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정리가 되고 순서가 잡히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으니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니 받을 것을 기대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 속에 저희를 초대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는요, 베드로 후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과 연계하여 말씀을 보았습니다. 경건한 자가 누구이냐, 또 불의한 자가 누구이냐 라는 것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살펴봤죠. 베드로 후서 2장에 대한 지난주 설교는 오늘 주보에 5, 6면에 요약을 해놨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자의 반대말이 불건전한 자가 아니라 불의한 자라 그러셔요. 또 불의한 자의 반대말은 의로운 자인데 의로운 자라고 하지 않고 경건한 자라 하셔요. 누가 의로운 자예요? 누가 경건한 자입니까? 예수 믿고 회개한 자가 의로운 자예요, 경건한 자입니다. 실제로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경건하지 않은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 신분이 바뀐 것을 주님은 믿고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해도 예수 안에서 이미 너는 경건해, 너는 의로워 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노래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회개한 거, 경건한 자가 된 거, 의로운 자가 된 것은 이퀄, 뭐와 같아요? 성령을 모신 것과 같습니다. 즉 성령을 모신 자는 예수를 믿은 자예요. 성령을 모신 자는 회개한 자예요. 성령을 모신 자는 믿은 자입니다. 두 가지가 따로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방언도 못해요. 불같이 갈라지는 강한 음성과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이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비록 작고 회개가 우주적이지 않다 해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나가지 않으신다. 그것을 믿고 그 성령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소리시키지 말고 도와달라고, 힘을 달라고 매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체인식 성경 읽기표에 따라 신약 파트인 요한이서를 중심으로 진리, 사랑,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간단히 설교를 전하고자 합니다. 요한이서는 신약 가운데 요한 3서와 더불어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한 300자가 안 돼요. 그만큼 짧습니다. 13절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파피루스 한 장에 다 들어갈 만한 양입니다. 요한이서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선생님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권고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6절을 중심으로 좀 보기 원하는데, 사실 중요한 내용은 7절 이후에 있거든요. 자, 7절 보세요. 누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 여러분, 미혹이 뭐 같아요? 유혹하고 우리를 꿰어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봤죠? 거짓 선생은 우리 주머니를 털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또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있다. 7절 후반에 나와 있죠? 미혹하는 자도 있고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10절 이후에 보니까 그런 자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지. 인사도 안 하고 쌩하고, 이게 뭐야? 이 말은 누구를 대하여 그렇게 하냐 하면은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거짓 선생을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주후 1세기에는 여관이 없어요. 호텔과 모텔이 없어요. 당시에는 무엇이 미덕이었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미덕이었고, 특별히 여기저기 순회하는 선생님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를 배척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잘 지키는 방편이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권면하는 자가 누구예요? 1절에 보니까 누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장로, 엘더. 여러분, 요한 2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 쓰셨지만 인간 저자가 누구예요? 요한 2서예요? 누가 저자일까요? 요한이죠. 요한이죠. 예. 요한은 사도이죠, 사도. 근데 사도인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 안 하고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장로는 그가 뭐 다스리는 장로이건 가르치는 장로이건 사도적이에요. 사도라고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사도는 아니에요. 사도는 일시적인 12사도로 이미 끝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장로는, 그 뒤에 이어서 세워지는 모든 장로는 사도적이에요. 장로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양떼들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바로 장로예요. 기도 오래 하고 악수 한번 하고 아저씨 향수 바르고 양복을 입고, 그게 장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게다가 이 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세요. 12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기를 원한대요? 너희에게 가서 어떻게? 대면하여 말하고 싶대요. 장로가 하는 것은 신방입니다. 장로의 가정 방문은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라 교회의 머스트입니다. 양들이 주일에 교회에 오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실패할 무렵에 이제 왕이 2,000명의 청교도 교육자들을 축출해 버립니다. 그 나라에서 주던 봉급을 다 끊어버리고 일자리에서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5마일령을 내립니다. 5마일 이상 벗어나지 마. 그 외부에 설교 여행을 못하죠. 또 집회를 금지시킵니다. 5명 이상, 10명 이상 집회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전기가 없으니까 아침에 동토 오르기 전에 부지런히 연구하고 동트면 바로 신방을 가서 유리문답을 가르치고 양떼들의 형편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장로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바로 가서 대면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소식 전할 때 좀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아직 다스리는 장로가 없어서 우리 성찬 전에 부지런히 신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광고라도 제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에 바른 장로가 세워져서 양떼들을 바른 지식으로 바른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형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1절부터 6절 사이를 보기 전에 다시 한번 21세기의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은 또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다 거짓 교사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과 예수님이 완전한 또 사람이셨음을 부인하는 모든 자가 다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육신은 대단히 모험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우리와 똑같은 우리 수준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단 교주들은 마음 한번 크게 먹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내가 예수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차고 넘쳐요. 지방에 가면 예수가 부흥회를 한다 하고 아주 뻔뻔하게 자기 사진 붙여놓고 모임을 날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추문을 떨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에 못지않게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몇 가지 있어서 짧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물질주의죠. 물질주의. 돈이 뭐니 해도 최고다.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시면 부자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자는 가난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그것이 그에게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해도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그에게 적은 소유로 만족하라 하시면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주의가 끼어들면서 무조건 크고 많고 높아지고 집중을 받고 유명해지면 좋다는 것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면서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하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탁 발표하면서 교회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교회에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돌아와주게 한 것은 좋은 일이었어요. 근데 그 전에 순교자적인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더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이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유교주의도 잘못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모든 자가 다 동등합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 또 장년들 철로역정 배울 때에 이 아름다움의 집에서 크리스찬이 잠깐 영접을 받아요. 아름다움의 집은 바로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지역교회에 들어오려면 문답을 해야 되거든요. 문답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바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보고 그 사람 배경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먼저 들으면 얼마나 유력한 가문인지를 알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기반한 교역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역자 위에 더 높은 교역자가 없고 더 부족한 교역자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형평성 있게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연륜이 있는 자를 존중하지만 교황의 체제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교주의가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잘못된 가르침, 물론 유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의가 붙으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바로 개교의 중심주의입니다. 우리는 오늘 니케아 신경에서도 그렇고 사도신경에서도 보편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해요. 자비교회도 보편적인 교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 내 교회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을 터부시하게 되고 교류도 없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개교의 중심주의가 되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면 복을 빌어주면서 보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옮기시는데 당신이 목포에 가도 교회는 여기를 다니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방을 다닐 때 한 성도의 집을 보니까 7, 8개의 성구 액자가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교회 이름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종교를 쇼핑하듯 이 교회 저 교회 입맛 따라 가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옮기실 때 상황을 허락하실 때 순종하여 교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한 사람이 꼭 나한테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어요. 가까운 곳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서론을 좀 마치고 저는 오늘 요한일서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여러분과 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진리와 사랑과 계명이란 말이 대단히 많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한번 미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먼저 진리라는 말이 몇 번 나오나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해석은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니까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진리가 몇 번 나오나, 우리말 성경에서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같이 찾아봅시다. 먼저 1절 후반에 나오죠? 진리를 아는. 또 2절 중반에 나오죠? 함께할 진리. 3절은 넘어가고 4절에 나오죠? 우리가 아버지께 4절 말고 넘어가고 3절에 진리와 사랑 또 나오고, 그 다음에 4절에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총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자, 이번엔 사랑 찾아봅시다. 사랑은 몇 번 나오나 한번 봅시다. 같이 찾아보죠. 1절 끝에 보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또 3절에 보니까 진리와 사랑. 또 5절 중반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자. 6절 보니까 또 사랑은. 이렇게 또 사랑도 4번 나옵니다. 이번엔 계명을 한번 찾아보죠. 계명은 앞에는 잘 없고요. 쭉 보니까 몇 절부터 나와요? 4절부터 나오죠. 4절에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또 5절에 보니까 새 계명같이. 6절엔 2번 나오네요.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또 계명은 이것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논리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진리가 먼저이고 사랑이 그 다음이며 계명이 그 결과로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과 좀 논증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인과 결과는 우리가 상투적으로 서신서에서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얘기 같이 보이는 곳에도 있어요. 자, 먼저 진리와 사랑과 계명을 잠깐 뒤로 밀어놓고 3절 한번 보세요. 사도들이 늘 쓰는 말 같은 얘기가 나오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버지와 성자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너무 익숙한 말 아닌가 하는데, 제일 처음 뭐가 나와요? 은혜가 먼저 나오죠. 서신서를 다 뒤져보세요. 평강이 먼저 나오고 은혜가 다음에 나오는 경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은혜 하는데, 야, 은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What is grace? 은혜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은혜.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 우리에게 그 소망의 이유를 물어볼 때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계실 때 가상의 누군가를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내게 이거 물어보면 난 이렇게 대답해야겠다는 것을 준비해 놓는 게 필요해요. 자, 갑돌이가 물어봅니다. 은혜가 뭐야?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대로 경험적으로 대답해 주셨겠지만, 은혜란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호의. 좋은 뜻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은혜가 범위가 제일 넓어요. 그 다음에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뭡니까?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적어 놓으세요. 긍휼은 특별히 죄와 관련이 있어요. 은혜는 죄인이건 신자건 모든 자에게, 심지어 무생물에게도 주시는 온 우주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호의죠. 그런데 긍휼은 이 죄인에게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해서 아무 이유 없이 그저 주님이 사랑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받아 불쌍히 여김을 받아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받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 먼저 나오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사도가 계속 은혜와 평강이, 이제 디모데후서 죽을 때 가까워서 또 긍휼을 넣거든요. 어찌됐거나 평강은 결과입니다. 참 샬롬, 평강을 얻고 싶습니까? 편히 자고 세상에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전쟁의 소문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내일 사형을 당해도 편히 먹고 잤던 순교자들처럼 세상에 빼둘 수 없는 평강 누리고 싶습니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진리와 사랑과 계명에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지만 사랑은 진리에 기반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 뉴스에서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많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불교도 사랑의 종교예요. 이슬람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얼마나 젠틀한지 아세요? 그것은 그들이 외부적으로 성경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고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진리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세요. 예수님이 교만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이 진리는 예수님이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만이, 참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내가 죄인이라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진리가 아닌 감정에 기반을 둔 사랑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자식들인 암논과 다말이죠. 대단한 자식들이긴 했지만 오빠와 동생 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바로 다말을 범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근데 참 놀랍죠. 욕정의 불이 꺼지니까 다말을 예전에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몸이 아플 정도로 사랑했는 것 같았지만 진리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어서 자기의 욕구를 해소한 이후에는 저 계집을 쫓아버려라 하고 문빗장을 탁 질러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진리에 기반합니다.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불쌍해서 동정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모두 다 치르셨기 때문에 진리에 기반하여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빚이 갚아졌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너는 무죄하며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것은 공로가 아닌 동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봅시다. 진리가 사랑의 실천을 지도합니다. 참 진리,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리가 먼저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선생님이 있어요. 한 분은 영국의 로이드 존스예요. 또 한 분은 얼마 전 별세하신 빌리 그레함입니다. 빌리 그레함이 영국에 큰 복음 집회를 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뭐 난리가 났죠. 그때 이제 빌리 그레함이 로이드 존스를 찾아가서 선생님, 저희가 연합 집회를 하려는데 도와주십시오. 선생님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이 목이 많이 아팠거든요. 이제 로이드 존스는 전직 의사였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처방을 해주고 빌리 그레함을 설득합니다. 당신과 복음을 위해서 얼마든지 연합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진리에 관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복음 집회하는 연단의 로마 가톨릭 사람, 천주교인들 같이 세울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들 같이 세울 수 없습니다. 교리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빌리 그레함은 고민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평생 같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거짓 선생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죠. 오직 참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진리가 먼저요, 그 다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진리를 훼손한 사랑은 결국 사랑과 연합 모두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얄팍한 감상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사랑하다가 진리까지 빼앗기면 우리의 영혼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은 계명입니다. 요한사도는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참된 진리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가 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반응이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직 젊은 교육자지만 여성 호르몬이 나오나 봐요. 무슨 감동적인 노래를 들으면 자꾸 눈물이 나와요. 나만 울고 있어. 감동적인 노래의 그 노랫말은 대부분 그 이루지 못한 사랑이더군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먼저 떠난 그 사람, 저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알아요. 나 이제 갈게요. 늘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은 어디 갔나요? 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죠.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남은 사람은 그리워해서 애가를 부르죠. 그런 노랫말이 가슴을 후빕니다.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실패한 사랑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죽음으로 헤어졌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고, 승천과 동시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은 그렇죠. 늘 함께 해준다더니 뭐예요? 미워요?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임마누엘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지금도 그 약속 지키십니다.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죠. 승천하시어 좌정하셨지만 성령을 보내시어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내십니다. 마냥 감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켜낸 진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죄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고 자신의 피로 죄의 값을 모두 다 치르셨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하는 진리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조금 반응이 느려도 괜찮아요. 조금 결과가 더디 와도 괜찮아요. 진리를 앞세우세요. 그러면 사랑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교자적 믿음도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의 진리를 앞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칼빈이 죽은 날이에요. 5월 27일 54세의 칼빈이 숨을 거둡니다. 칼빈과 또 설교에 많이 등장하는 스펄전, 로이드 존스의 공통점이 있어요. 소위 목회학 석사라고 하는 신학교 교육을 단 한 과목도 수강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평생 교육으로 주님 나라의 청지기로 잘 섬겼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왜곡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순성을 추구하였습니다. 나는 그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지용어로 어떤 것을 쓴 적이 없으며 언제나 내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과 어울리는 것을 성실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칼빈을 우리가 좋은 선생님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가 진리를 앞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섬겼던 제네바를 방문한 녹스가 뭐라 그래요? 사도 시대 이후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근거한 사랑, 진리에 근거한, 사랑에 근거한 계명의 지킴, 이것을 앞세워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직면해야 될 진리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부루마블 아세요? 옛날에는 그거 있는 집에 애들 다 모였잖아요. 비디오 있는 집에도 모이고. 부루마블을 합니다. 일종의 땅 따먹기죠. 이 나라도 사고 저 섬도 사고 호텔도 짓고 별장도 짓고, 그래서 걸리면 통행료도 받고 어떤 사람은 우주로도 보내고 그럽니다. 빨간 지역, 보라색 지역 점령해가지고 돈을 엄청 모읍니다. 그 씨앗은행인가요?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어서 해가지고 밥 먹으러 오라는 어머니의 외침을 들으면 그거 다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씨앗은행 돈으로는요, 학교 앞에서 파는 100원짜리 불량식품도 못 사요. 딱지치기, 구슬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집으로 들어오너라 부모님이 부르시면 두고 그냥 와야 됩니다. 철이 들어서 모아놓은 딱지와 구슬을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께 제시하고 싶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그렇게 쓰러져 갑니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루마블에서 쓰는 씨앗은행 돈과 같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모은 구슬과 딱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달콤함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고 더 받고 오늘도 누리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진리에 근거한 사랑 누리고, 진리에 근거한 천국을 누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아무도 예수님을 한 사람도 이해하지 못했어. 10달 동안 배 아파 낳아준 마리아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의 형제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3년간 동고동락한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 뭐 하는 거야? 그 의미를 아무도 이해 못했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이 뭐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 세상에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낯서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파키스탄에 가신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파키스탄에 딱 가면, 공항을 딱 나가면 더운 공기가 확 오면서 아이들이 떼거지로 몰려든답니다. 돈 달라고. 그럼 경찰들이 대나무로 아이들을 때리면서 쫓아내죠. 그 이질감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문건영 선교사님 뵈러 필리핀에 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닐라 공항에 딱 갔을 때에 그 혼탁한 공기, 얼마나 좀 이질적이에요. 제가 좋고 나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카트만두의 그 매연을 맞지 않기를 원해요.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낯서셨을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뚱이를 지니고 오셨으니까,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외로움.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근거한 사랑받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직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대충 덮는 사랑이 아니죠.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보셔요. 원래는 붙잡힌 남자 여자 다 데려다가 돌로 쳐야 됩니다. 근데 여자만 끌려왔어요. 부당한 재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냥 덮어주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죄 많이 진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갑니다. 진리와 사랑 어느 것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진리와 사랑 어느 것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진리에 근거하여 그 여인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에 근거한 사랑, 사랑에 근거한 계명의 지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순서를 바로 잡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냥 동정하지 않으셨어요. 진리에 근거하여 자신의 몸으로 죗값을 치르셨습니다. 외로움을 감당해내셨습니다. 고통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성부로부터의 단절을 감당해내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면서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느끼세요? 좋은 겁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그때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불쌍해서 비행기에서 돈 떨어뜨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질병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리사 뜨거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앞세울 때, 이 진리를 앞세울 때 참된 사랑과 섬김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날이 더워집니다.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를 묵상하고 진리 되신 예수님과 사귀는 일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우리의 게으른 몸과 마음,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오늘 주신 본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저 덮어놓고 좋은 것을 퍼주는 사랑이 아니요, 진리에 근거한 사랑인 줄 압니다. 주여, 여기 분명한 진리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악된 생각을 품었습니다. 내가 죄악된 행동을 하였습니다. 죄악된 동기를 가졌습니다.
죄악된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값을 다 치러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진노를 받을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를 앞세울 때 사랑도 따라오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도 풍성해서 간증도 넘칠 줄 믿습니다. 다른 순서를 견지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력을 행하는 자, 잔인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거짓말하는 거짓 선생, 미혹하는 자,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나쁜 적그리스도임을 오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의 근거에서 사랑도 하고 계명도 지키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오늘 깨달은 진리가 이것입니다. 나는 무가치한 죄인이요, 생각으로 죄를 범하고 동기로 죄를 범하고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는 부족한 자이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면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사옵나이다. 예수께서 가치없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믿사옵나이다. 값을 치르시되 하나도 부족함 없이 모두 치르셨고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진리를 직면하나이다. 이 진리의 근거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웃도 지체들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사랑 없음을 보시는 주님, 진리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